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방어벽을 형성한 사무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무엘이 기도하는 엄청난 강력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게 알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게 보여진다고 느껴요. 내 생명이 능력이 나간다는 것, 전달되는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감지력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알아지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우린 거기까지 못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기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살리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건 우리 믿음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 영적인 여러분 하나의 그 인지 능력이 나와요.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게 감지됐어. 어떤 사건이에요? 그의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자 중에 그 이름이 누구죠? 기하시. 기하시가 나만이 치료받고 갈 때에 거기서 뭐예요? 옷과 외투를 갖다가 얻잖아요. 얻는데 거짓말로 얻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집에 숨기잖아요. 그때 여기서 기도했던 엘리사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지가 온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못된 짓, 하나의 비리와 편법을 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뒤로 뒷돈 챙긴 것을 감지해서 알고 있었어요. 기하시가 옵니다. 얘야, 너 무엇했느냐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이 이럴 때냐? 지금 이럴 때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거단까지 못 들어갔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지할 수 있다. 감각할 수 있다. 지각력을 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사무엘이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영적인 파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엄청난 영적 파장이 걸로 갑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빼앗지요. 빼앗아가지고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날 보니까는 다곤 신전 앞에 있는 언약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몰랐지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장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뭐가요? 머리와 그리고 두 손목이 땡강하고 부서져 거기에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파장이 설에 나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6절 가보니까 그 지역 아수닷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동쪽 지향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지향입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그 지역에 뿌려진 것입니다. 5장 8절에 오니까는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언약궤 거기에 못 있어요. 거기 두지 못해요. 그곳에 가니 더 심한 독정이 퍼집니다. 그들이 난리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15장 10절 보니까는 애굽으로 보냅니다. 사망의 환란이 그 속에 넘칩니다.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기를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잊지 못해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토해냅니다. 11절 보니까는 블레셋 방백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로 내보냅니까? 이스라엘로 내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아주 100% 승리한 것이 하나님 귀. 그는 귀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힘을 공급하고 능을 공급한 것이 누굴까요? 저는 이게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입니다. 결국 토해내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전에 저희 큰 누나가 강화도에서 유치원 일을 할 때죠. 유치원 일을 할 때인데 그 어린 조카를, 꼬마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어느 집에 마침내 그날 아이가 안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자제 신방을 갔답니다. 가서 여러분 얘기하고 왜 오늘 그 아이가 안 왔어요? 오늘 못 봤는데 하고서는 그 집 가서 함께 밥을 먹는데 우리 어린 조카가 몸에서 갑자기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는 아이가 안 되겠어 하고서 나왔대요. 그 아이를 데려가 나오는 순간에 두드러기가 싹 들어가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 도대체 무슨 집이야 했더니 거기 무당집이었어요. 무당 딸을 갖다가 그 교회에 있는 유치원에 보냈던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엄마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는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범마한테 그 애기 엄마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하니까는 그 무당되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른 귀신에게 접혀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귀신을 떠나게 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가 있어. 그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귀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귀신 속에 하나님 교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빼앗겼어. 무력하게 빼앗겼어. 근데 여러분 언약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혼미와 비나스를 갖고 나갔지 않아.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그래 빼앗겼지 않아.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역사하게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약궤는 빼앗겼지만은 거기는 언약궤를 두고 여기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현상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무엘상 5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파장을 내보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설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파장을 거기 보내면서 그 걷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에 꽉 주는데 엄청난 제 마음속에 은혜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언약궤 자체가 그런 능력이 나온 것 아닙니다. 거기서 영적인 강력한 파장이 나오고 생명의 실체가 나오기까지 누군가가 기도했다. 그 기도의 파장이 거기에 전달됐다.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마침내 그들을 하여금 토해내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실로 몸에 떠나 있지만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같이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 몸은 수천했지만 부활 승천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3일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파장되어 파문되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여러분 의존하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허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귀한 거예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도 거기에 비록 우리 같은 작은 소수라도 3일의 영성의 사람들이 여기 가득고 있다면은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파장이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그곳에 있는 거기에 놀라운 현장에 역사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통해서 저기는 여호수아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저기는 아멜렉이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맥이 없이 기도가 포기되니까 저기서 여호수아가 맥 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뚜렷한 현상을 거기서 보여줄 때에
홀과 아론이 누구한테 갑니까? 여호수아에 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모세한테 가서 모세가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그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보고 너희들 어디로 갈 것이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때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파장이 나갔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전달됐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꾸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장되어 나타나게 만들며 그 현장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나오게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드러나서 활동한 것은 별로 없어도요. 그 영적인 활동 영역은요. 적군의 최고의 진지인 다군의 신전까지 들어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스바에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파장,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7장 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드러난 활동이었습니다.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만들고 거기서 제사드리게 하시고 그때 블레셋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 블레셋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사무엘 이때 제단을 쌓습니다. 미스바에 제단 쌓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취합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빈자리마다 체험받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통해 영이 살아나야 돼. 생명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야 돼.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7장 8절에 사무엘이 7장 9절에서 사무엘이 7장 10절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부르짖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났는지 저기는 블레셋이 들어오다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냥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쪽에서 군대를 보내기도 전에 활가창을 쏘기도 전에 저들의 세력이 조직이 와야 되고 전략이 무너지고 그들의 힘이 매갈 없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성향에 굉장히 강력한 파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알았어요. 나는 약하다. 내가 볼 때 사무엘은 아마 조용한 성품의 사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나설 것도 별로 안 하고 남들 앞에서는 심장이 쿵당거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남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살았지요. 그는 약한 존재임을 느꼈어요. 체질적으로 남들 앞에 서는 걸 별로 못했어요. 그러게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군대에 장관 되지 못했고 용서도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왕권도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약하다. 참 나는 너무나 질거렸던 존재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굴랑으로 들어간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파장이 나간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 속에 그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력히 역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갖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강한 척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못났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잘난 척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고 남들 앞에 영향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어쩌면 그 말이 맞을런지 못해요. 영향력 주지 못해. 환경적으로 너무 우리 쉽게 무너져. 이게 우리의 모습일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돌덩이 같은 하나의 조약돌이지만 어린 것이 먹는 양미리 2마리와 보리떡 5개 일런지 모르지만 나는 질그릇 같은 자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만하면 안 돼. 겸손하셔야 돼. 조금 더 잘난 척하거나 자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야.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 나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주께서 역사하신다. 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영적인 파장이 나가게 하신다. 이 영적인 파장이 파문되어 나가게 되면 저기 있는 여리고성 무너진다.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혈리병이 말라버린다. 할렐루야. 짠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한다. 골리앗도 무너진다. 아멜렉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순식간에 패배를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갖고 있는 영성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막아줬다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렇게 막기까지의 여기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영적인 파장이 저기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 방어벽이 형성된 것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내 기도에 영적 파장이 일어난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방어벽을 형성한다. 그 손이 막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막아준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 신원제를 어떻게 해요? 범치 않겠다. 이것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다. 다윗은 어릴 때에 다니엘은 어릴 때 어땠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씩 주 앞에 기도하겠다. 그걸 지켜나갔지 않아요. 그 기도가 그에게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주었다네. 파장을 주었죠. 그 기도가 나중에 어땠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현자가 되어 왕의 스승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영적인 지혜로운 파장이 어떻게 돼요? 가문 사문서 다윗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어벽이 형성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3일에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는 것은 영적인 방어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3일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3일의 이런 영성은 하루 이틀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살았다면 여러분 거저 산 것 아닌 줄 믿기를 바랍니다. 헛되게 산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온 것 아니에요. 경륜이 있고 삶에 대한 중요감이 있고 기도에 깊이가 있으며 말씀의 맥이 뿌리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 끄집어내고 이것을 강력한 파장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드러난 행동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행위를 갖고 있는 어떤 활동한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무엘이었다. 사무엘 생애 속에 행동은 거의 안 보인다. 그의 생애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는
영적인 파장은 엄청났다. 엄청났다. 그리고 이런 파장이 나오도록 기도하시는 것조차도 죄의식을 느끼고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갔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종일 종야라고 그랬습니다. 종일 종야 잠잠하지 마라. 너는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 쉬지 말고 일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경의 영적 방위벽이 쳐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그 이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방위벽이 형성되도록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성경을 많이 보았고 그렇게 많이 암송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내게 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교회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권세와 권위인 것을 이걸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주로 고백한 너희들, 그것이 너희들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반석돼 줄 거야. 그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강력한 파장을 내보내서 네가 있는 곳은 방해벽이 형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마 이 말씀을 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서는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3일 같은 영적인 파장을 내가 기도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또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본서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니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열쇠를 갖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을 묶어주고 땅에서 풀면 다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야? 이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성도님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열쇠를 행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어준대요. 땅에서 여러분 가난을 묶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걸 묶기 바랍니다. 저주를 묶으세요. 하늘은 묶어준대요. 땅에서 여러분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창대고 번성하며 미래에 얼마나 축복을 가득 풀어놓기 바랍니다. 막 풀어놓으세요. 풀어놓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풀어준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대화하다 보고 말하다 보면은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자꾸 쎄다 놓고 두렵다, 그리고 나서 재미없다, 이대로 이제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주 마치 경쟁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을 다 묶어버리고 삶을 묶어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살게 만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이런 미래가 축복이 되고 창대해지고 미래의 본석이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 역사를 행사하셔서 여러분 담대하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풀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밉더라도요 그냥 화나더라도 여러분 막 속상할 때 막 말해주고 싶죠? 혼내주고 싶죠? 그럴 때도 그냥 화는 내면서도 그래도 너 잘 될 거야, 축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3일은요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니까 저기는 막음으로써 블레셋에게 더 이상 못 들어왔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악의 모든 충동 세력들이죠. 갱도, 마약도, 도박도, 음란한 것들도, 동성애 세력도, 사탄 숭배주의, 무술은 신학들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혼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못된 이념들까지도 다 그것이 죽어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평화로워하죠. 안정이 돼. 질서가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일이 이때 활동 없이 조용하게 있었던 사사시대, 그분이 그때 선지자로 살았던 그때의 그 시대만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이 이때만큼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세월은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한 사람의 위대성, 이 한 사람의 위대한 가능성,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음부를 막아주고 그때 있는 모든 악의 충동 세력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안정된 질서와 평화, 인권과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던 그 영성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영성을 우리 한번 배우시고 닮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나 카오스적인 세대입니다. 참 너무나 혼돈스러운 세대예요. 그리고 자꾸 폐역되고 있어. 도덕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정부들이 뿌리쳐 흔들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거칠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무엘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뜻이 있고 은혜로운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의식하시고 깨어서 그분과 함께 하시도록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참고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계시는 주님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분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하게 믿음으로 깨어야 될 것이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내 영의 눈으로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시도록 부지런히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생각에 노동을 하셔서 주님 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물 집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제 다 완성했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정월 초하룻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집 성막이죠. 거룩한 성막, 성전이라 그러면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집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 집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없으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이 내려옵니다. 구름이 내려와요. 신기하잖아요. 그 광야의 뜨거운 곳에 구름이 어떻게 크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집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집 안에까지도 가득 찹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구름을 통해서 그 구름이 그럼 밤에는 그 구름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 밤에도 그 구름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불을 두셔갖고 밤에도 구름이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가 BC 1450년경인데 BC 14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누구나 다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BC 960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BC 960년경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거 똑같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장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다.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집인데 이 성전 안에서 아주 유다 왕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부터 있는데요. BC 790년의 역사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1000년, 500년 단위로 역사를 끊어서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BC 790년경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 왕인데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서 제물을 가져오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다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우시아 왕이 자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때 이 우시아 왕이 그때가 유다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성전에 가서 내가 왜 못하느냐 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이 이렇게 교만되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속히 이 성전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왕 앞에 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우시아 왕이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만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질서. 그런데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시아 왕을 치십니다. 우시아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뭐예요? 몸이 썩는 병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그 병에 걸립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19절 보시면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화를 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하나님의 집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1절, 참 이 구절 읽으면 참 슬프요.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참 불쌍하죠. 참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참 불행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무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제 성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안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장사했다 그랬어요. 참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성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리에서 저들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그 성전 안이 얼마나 소리와 냄새가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셨어요.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집이라. 이곳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AD 70년도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죠? 너무 좋지요? 그랬을 때에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하리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 파괴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40년 지나서 그 성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이제 또 귀한 성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던 그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 지금 없고 흔적은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집입니다. 자, 보세요.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계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셨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임재해 계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그대로십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의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은 구름이 아니고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의 기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머물러 계시더라. 성전이시더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높일 줄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두려울 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황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잘 섬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곳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 호흡하고 있는 성전, 인격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성전, 이 성전은 때가 되면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예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를 많이 두셨는데 그 중에 나도 그렇게 정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감사하지요. 그러니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니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라. 그 말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곳이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은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서 나타납니다. 지성소가 어딘가?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마음이. 이 마음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힘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될 것이 지성소다 그랬어요. 지성소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해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고, 마음에서 거룩한 평강이 나오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지를 못합니다. 이 감동을 못 받아요.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22절. 자,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 그림에 보셨죠? 두 천사인데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주리라. 민수기 7장 8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더라. 거기에서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들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소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깨달아지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이 지성소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지성소가 더럽지 아니하도록 잘 하셔야 돼요. 지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것이 지성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일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시간 되면은 천국으로 올림받을, 들림받아 옮겨질 성전입니다. 영원한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지성소이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정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수시로 씻어야 됩니다. 마음을 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정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지성소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이 성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히 나타나시는 성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쉴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나 죽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 지금도 어느 집인가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간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초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불신자에게는 종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끝인 것이 어떤 이에게는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쉼을 시작하시고 누리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